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진영, 좌를나 우를 따져서 어떤 진영에서는 기뻐하고 승리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진영에서는 또 실패했다, 또 슬프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진영의 논리를 지금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승리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이미 과거에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했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 않아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3번째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탄핵을 시키고자 했던 그 진영이나 그것을 막고자 했던 그 진영이나 모두가 다 실패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오점을 남긴 거예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것을 탄핵을 하고 구속을 위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전 국민의 실패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픔의 역사를 또 한 번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진영의 논리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춤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니까 승리를 위한 과정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 대통령 탄핵은 우리 국민 모두의 실패이기도 하고 승리를 위한 한 단계 과정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용맹한 장수를 우리는 좋아하죠. 용장이라고 합니다. 용기 있게 적군을 향해서 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을 우리는 그를 신격화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못하냐면 지장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지혜로 그것을 적을 상대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지장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은 덕장이라고 합니다. 덕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을 덕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정치에 비교를 하면 이 말이 딱 맞지 않을까 합니다. 막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고 그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한층 더 덕으로 인품으로 다스리는 사람, 스스로 굴복하게 하는 정말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인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은 지혜로운 믿음이에요. 머리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믿음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은 은혜를 소유한 믿음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갈라내고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위에 은혜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나요?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요나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은 아니지요. 요나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다시스로 간 불순종한 요나입니다.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왔지만, 니느웨 성읍으로 왔지만 그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사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요나는 단 하루만 걸고 왔습니다. 하루만 다녔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게으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요나가 마지못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열성적으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외친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 증거가 어딨냐? 니느웨 성읍이 구원받고 난 뒤에 요나가 또 왜 구원해 줬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을 보면, 요나는 전도를 하면서도 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러면서도 속마음은 너희들은 죽어야 돼, 너희들은 망해야 돼, 너희들은 지옥 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작은 외침을 했던 거예요. 소리내어서 파산이 울릴 만한 그러한 소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는 아주 소곤소곤 하듯이 작은 목소리로 다만 하나님이 이 성읍을 멸망시킨다 하더라. 그러니까 회개해라. 아주 소곤소곤거리는 소리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울림의 회개의 북을 둥둥 치시는 거예요. 요나의 소리는 지척에도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소리였다면, 하나님이 느느웨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한 몸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소리는 정말 온 산을 울리고도 남음있는 큰 회개의 울림의 북소리를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까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까? 그저께 저랑 가까이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의 출신이 광주 출신이,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 저는 정치 얘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정치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뭘 보냈냐면 5.18 광주 사태 때 어떤 여자분이 체포가 되어서 고문 가운데서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내가 간첩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썼겠어요? 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서로 물고 물어뜯고, 왜
내 나라에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백성인데 왜 같은 국민끼리 왜 그래야 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역사를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언제까지 그 아픔을 자꾸만 되새기고 상처를 내고 언제까지 그 아픔을 자꾸만 리바이벌 할 거냐, 반복할 거냐. 참 답답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 왜 이렇게 골이 깊어졌느냐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그 원수된 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인 로마 군병을 향해서까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서포트해주고 더 응원해주지 못하느냐.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우리 미국 가장 큰 우방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강대국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 아직 취임 안 했잖아요. 취임 안 했는데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식들, 응? 사돈, 또 자식의 배우자까지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 미정된 아직 예정된 그 약혼자까지 다 중직에 다 세웁니다. 그게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 고령이시잖아요. 국제회의에 가서 졸다 못해 코를 골고 죽으셨대요. 회의석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대통령이 국제회의에 가서 그런 망신 뻗치는 이 행동을 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보기에 결례이고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것을 품고 갑니다. 왜 그러지?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런 행동하는 것이 맞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나라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대통령이 쫓겨나고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대통령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이 미국인들은 용납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참 정치를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 지금까지 정말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을 두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입니다. 이것은 아픔이에요. 승리가 아니에요. 좀 허물이 있어요. 다 허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지금 드러나는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들은 허물이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떡하겠습니까? 또 탄핵하고 또 끌어내리고 또 구속시키겠습니까? 그럼 이 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을 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요나와 같은, 사실은 요나와 같아서는 안 되죠. 요나와 같은 나라는 말씀 속에는 최소한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작은 목소리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가 만일에 신실한 선지자였고 정말 큰 상을 울리는 그런 회개의 외침을 했더라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켰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한편으로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요나가 아수르라는 땅에 가서 전하잖아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예요. 인간적인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면 요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우리 백성들을 포로로 질질 끌고 가서 종살이 시켰던 그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자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 열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아픔도 기억하지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도 가지고 계십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나라예요. 아수르를 하나님 몽둥이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몽둥이의 역할을 다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데 오늘 요나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작은 소리로 아주 소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이 니느웨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자기의 권위의 자리에 벗어 던졌습니다. 니느웨 왕이라면은 하나님을 원래부터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아수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왕이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위엄을 상징하는 그 왕복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하들, 모든 국민들,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위, 장관의 권위, 무슨 여당, 야당 대표자의 권위 다 벗어야 됩니다. 벗고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자리의 권위를 벗어 던지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가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러겠어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예수 안에서 슬퍼하는 자예요. 이 슬퍼하는데 뭘로 슬퍼하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은 죄, 오늘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혈육을 지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꾸만 상처를 덮어주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헤집어내고 더 부풀리고 요만큼 잘못하면 이만큼 잘못했다고 떠들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그 믿음 없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요. 나는 바른 말을. 그렇죠. 내 편에서는 다 옳은 일이고 다 바른 말이에요. 탄핵을 가결시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발언 잘했습니까? 100% 잘했다고 할 겁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옳은 판단했습니까? 맞다고 그럴 겁니다. 왜? 내 편이니까.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가 잉태한 적, 사망,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이에요, 욕심. 왜 그렇게 헛되고 그 권력의 자리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고 한번 그 자리에 앉으면 내려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오늘 니네 왕이 잘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죄인을 상징하는 그 베옷을 입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어떤 회개요? 당신과 연합하지 못했던 것,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품어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더 큰 죄인이 그 작은 죄인을 정죄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불행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자랑할 만한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 편만 받드는 그런 대통령 말고 진영을 떠나서 모든 남녀노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도 정말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른의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대통령, 덕스러운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왜 갖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답답해할 때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답답하고 애통해요. 미국이 찬란한 나라가 되고 온 세계의 최고 강국이 될 수 있던 그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뿌리가 다 내려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선서를 하고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 기본적인 것은 버리지 않는 나라. 흔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부러뜨려버리고 뽑아버리지는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고 이 시골의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으며 여러분들의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시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 힘. 근데 우리는 힘이 없지만 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주인 삼은 그 주님은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30편 11절에 가시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고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오늘 니느웨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애통하니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말끔히 씻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옷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둠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잠자고 계시는 것 같으나 잠자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에 주님은 이 혼란과 이 어둠의 역사 이면에 있는 질서와 광명한 빛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은 순종을 했던 이 요나, 배 밑창에서 잠이나 쿨쿨 잤던 이 요나까지라도 사용하신 그 주님이라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리자 믿습니다. 배 밑창에 있었어요. 자기의 사명에서 숨어있던 사람이 그런 사람까지라도 사용하셨던 주님이라면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에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이끄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그러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의 행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동족이고 같은 나라를 섬기는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편을 나누고 아버지 골이 깊어지도록 상처를 내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요나와 같이 소극적인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방 땅에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 이 땅을 고치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주님 보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애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을 지어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존경할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과 지도자를 오늘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참신한 인재, 정말로 은혜가 있고 덕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민주주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참신한 지도자들, 하나님 자기의 왕복이라도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통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혼란과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